음.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둘째 주일이고요.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귀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귀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귀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의 둘째 주일로 또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과 처지가 여의치 못하여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거니와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주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리하지 못하는 심령들과 또 주의 전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도 성도들이 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소수만 모여 예배를 인도해야만 하는 우리 목회자들의 심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것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것이면 그 바이러스의 근원을 모두 다 사멸시켜 주시옵시고 이것이 악한 정치 국면에 의한 것이면 악한 정치 행위로 말미암아 이것을 오용하는 일들이 이제는 그만 멈춰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찌되었거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모이는 심령들마다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영상을 듣는 자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믿다가 낙심하여 오히려 실족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인간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의 번제물로 드린 그 은혜와 사랑을 저들이 떨쳐 버리지 아니하도록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성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37번에 있는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7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8장 우리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함께 소리내어서 부릅시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은
크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뛰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빛이 내지고 황혼 기들 때에 동편의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 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 종이 다시 한번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어 의인이라 하는 이름으로, 성도라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제단을 쌓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살아가노라 하지만 육신으로 거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 세상에 많은 진분들이 우리 육신에 달려들듯이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정신과 마음에 날아들어서 우리의 뜻과 상관없는 죄악으로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또한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한 유한한 저희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다시 본향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마지막 승리의 웃음을 웃으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오니 오늘 우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또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누리며
또한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여곡절이 많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거니와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 민족, 한 국가, 한 백성이면서도 크게 둘로 나뉘어서 한쪽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안다 하면서도 오남용하여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정치와 또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가진 백성이면서도 그 자유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망극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멸시한 채로 오만과 또 무지몽매함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받은 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유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움에 봉착하였으니 이것이 정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건강, 위생, 여러 가지 사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곤란지중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남한이나 북한이나 할 것 없이 이 한반도 전체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던 믿음의 선조들이 피로써 지켜온 자유와 또 이 조국 강산이 아니더이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피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남북의 분단이 오래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세력들은 반드시 속히 하나님께서 치리하여 주셔서 이것이 이 나라 백성들의 주권으로 아니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자들을 통하여서라도 속히 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대한민국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지구촌에 더 큰 고난과 역경이 넘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 혈맹국가가 된 저 미국 사회가 이제 지금 너무나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식을 저희들이 거의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도우셔서 이제 아버지며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예찬하여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웠던 그 아름다운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땅에 정착했던 청교도 신앙인들의 그 신앙의 성결함과 또 순결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대통령으로 세움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는 어땠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공공연하게 그의 자리를 위치하고 있사오니 그에게 더욱더 담대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귀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의 복된 생활을 누리고 또한 잘 이어갈 뿐만이 아니라 장래에 더 좋은 소망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복된 가정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자유국가들이 다시 한번 지구촌이라고 하는 우리 행성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작은 행성 지구촌이 온 우주공간에서 소멸되는 일이 없이 우리가 잃었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낙원으로의 재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비록 공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과 이후에 이 영상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함께하는 심령들 각자에게 크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는 역사,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제 다 같이 찬송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의 사정과 형편과 내용과 사정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기뻐 연락하시고 이 예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와 풍성한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온전히 그리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자에게 1000배, 10,000배 그 이상 저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실제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내용은 주보의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5차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이 성실히 하시고 성령 충만의 여부를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강도와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아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쨌든지 간에 주야로 묵상하시고 또 찬송 많이 부르시고 또 수시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 전국과 그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속히 소멸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 좋아요 또는 댓글 등과 같은 적극적인 표현은 예배에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3년에 그동안 우리가 이어왔던 두런두런은 도란도란으로 재편하면서 다음 주 담당은 박상민 성도님이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BTM과 TBTM 오피스 하우스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프레이어 노트라든가 또 유튜브 방송 그리고 BRT, BWT 등과 같은 광고는 다시 한번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내용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우쪽에 봉헌 예물 밑에 칸에다가 써놨는데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뉴스 광고를 통해서 알겠지만은 미국이 지금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재난이 닥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전 지구적인 현실입니다만은 미국 사회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여러 곤란 지경에 있는데 저는 이것이 자연재해면 차라리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여라도 인위적인 발생으로 인한 재난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가볍게 생각들 하지 마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추가 광고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우리 한번 성도 간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으시지요. 그 평강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잘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평안이나 환경적인 평화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건강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포함하는 게 평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벌고 많은 것을 취하고 또 높은 지위를 얻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그리고 적절하게 적당하게 유지하고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잘 보존하였다가 이후에 우리의 후대에게 잘 전승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악한 사람들은 그러한 관계를 무시하고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자기들 욕심만 내세우느라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아름다운 보존 전승의 그 맥락을 흐트러버리는 악한 자들이 실제해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느끼면서 그러나 어쨌거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한적인 인생이기 까닭에 하나님 앞에서 또 스스로의 양심을 돌아보아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이 보신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런 고백, 이런 확신, 예, 이런 고백, 이런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 장황하게 여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끄덕끄덕하고 인정하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수긍하는 자들 하나님이 복의 복을 충만히 더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불쾌하고 뭔가 기분 나쁘고 언짢은 마음이 들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목사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무슨 개인적인 생각,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그냥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하는데 그야말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정확한 지금 소리가 여러분 앞에 전달되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제게 그래서 마이크와 같이 통해서 쓰시는 그대로 나오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걸린다면 무엇이 잘못되게 전달됐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정확히 구별하여서 걸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박 목사가
저렇게 설교했는데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비싼 밥 먹고 목사가 딴소리 하려고 이 시간에 설교단에 쓴 거 아니잖아요. 자, 오늘 저는 이 디모데전서 4장을 먼저 개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함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서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로 두 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누가? 사도 바울이 대상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직접 써서 보낸 서신서라고 하는 그런 종류에 들어가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성서를 분리할 때는 목회서신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디모데를 이렇게 말하자면 파송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면에서 써보낸 서신서, 그게 뭐란 말이에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에 이 디모데는 전체적으로 어떠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디모데 전서는 전체적으로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얼른 보세요. 성경을 보면 빨리 나오잖아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1장과 2장은 현재 디모데나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겪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어필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라. 우리 따라서 합시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3장과 4장에는 장차 다가올 그 미래의 시련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미래의 시련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 넉넉히 이겨라. 물론 인내하고 이겨야 되겠죠. 이겨라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 내용으로 크게 대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 디모데 후서 4장을 읽으면 1장, 2장, 3장, 4장 각 장이나 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 2장을 한 통으로 3장, 4장을 한 통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구별을 또한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보아도 내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사물의 모습은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대개는 각도에 따라서 그 사물이 진리요 또 그 변하지 않은 그대로 있다 할 때에 다 틀리게 돼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를 깊이 읽어보면 나름의 그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저의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미래의 현재의 디모데가 또는 바울사도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시련만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미래의 시련에 대해서 다루었다고 3장, 4장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4장은 그러한 미래의 시련에 다가올 상황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바울사도가 오늘 특별히 17절로 18절을 보니까 몇몇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제가 분석적으로 보니까 어떻단 얘기예요? 그의 고백과 또 장차 그런 상황들, 시련들 속에서도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17절과 18절을 다시 이제 집중해서 분석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선 9절에서부터 그 앞에 나오는 14, 15, 16절까지 9절, 10절, 11에서부터 15절까지를 얘기해요. 거기를 보면 바울사도 자신이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명을 하고 있는 걸 봐요. 한번 볼까요? 자, 10절을 봅시다. 10절에 보니까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이름만 쭉 얘기해 봐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이름을 얘기할 때 그 뒤에
내용은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내용을 보세요. 자, 대마. 그 다음에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또 누가 있어요? 드루아가 있죠. 드루아는 여기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알렉산더. 예, 드루아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집에 무엇을 어떻게 했으니 라고 하는 것이니까 직접적으로 거명한 건 아니죠. 그죠? 거명된 이름 안에서 잠깐 인용되는 이름이니까. 자, 이런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디모데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대하고 또 그 사람과 잘 지내고 이렇게 해라. 또 어떤 사람은 네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17절에 와서 보니까 첫째,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내 곁에 서 계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는데 고백적으로 얘기하기를 나는 디모데야 나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내가 믿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감정을 또는 어떠한 마음의 생각이나 의지를 갖게 해줍니까? 이제 여러분이 잠깐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저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혼자 한번 입을 열어서 이거 모니터를 보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혼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앞에 계신 분 얘기해보세요. 누군가 내 곁에 있다. 그럼 어떤 생각, 어떤 마음?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 있죠. 예, 그런 대답을 하니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니까. 어쨌거나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고 많은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3번의 무임 기간을 통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내는 출근하고 이제 장모님이 계신다고 했으나 거의 누워 계셨으니까 혼밥할 때도 많고 또 거의 혼자 생활할 때가 많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혼자 있는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왔을 때 또 아내가 퇴근을 했을 때의 나는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의 나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지금 뭐 다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내 곁에 누군가가 왔다고 했을 때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와는 엄청난 차이더란 얘기죠. 우리나라의 그 독립가정, 혼자 사는 가정, 그러니까 그걸 무슨 주택이라고 그러죠? 일가구 주택이 뭐 30%가 육박한 데 나요. 넘는다 나요.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것을 뭐 기사를 보아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 통계가 정확한 기사라고 하면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혼자 지내는 사람은 아마 거의 100% 가까이 긍정을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꼭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거할 때와 누군가 곁에 있을 때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긍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긍정할 수가 있죠. 인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다 만든 다음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는데 가만 보니 다 짝을 지어서 사는데 혼자 사니까 그 모습이 어때요? 참 보기가 안 좋거든. 그래서 누구를 보냈어요? 하와를 보냈잖아요. 그게 완벽하게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마침내. 그랬는데
나중에 그 옆구리가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또 문제가 발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고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혼자 있을 때의 차이를 얘기를 한 것인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할 때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 또 문제가 심각하게 틀려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무튼 내 곁에 누가 있는가가 참 중요한데, 오늘 바울사도는 내 곁에 누가 있다고 고백했어요? 주님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곁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곁에서 속삭이고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 옆에서 곁에서 여러분을 홀린다고 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성령의 손 굳게 잡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똑같은 17절 중반절 조금 앞에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합시다.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 디모데야, 내 곁에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셔. 그래서 나는 솔직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복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한다? 주 안에서 힘을 내고 있어.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도 내 목회 현장에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주님 손 꼭 붙잡고 나가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지금 고백적으로 디모데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이 들고 적적하고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단언하건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소위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국제 세계적인 이 어려움은요,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더 큰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요. 저는 그것을 이미 수십 년 전서부터 저의 선대 신앙의 선조들과 목회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들이 예언적으로 얘기했던 이 모든 고난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그걸 볼지도 모른다 그래.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다 보고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우리 보고 있잖아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했는데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는 더 큰 혼란과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겨우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재난과 또 여러 가지 시련들의 앞에서 벌써부터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 사랑하는 우리 선후배 동력자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여러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긍정이 된다면, 인정이 된다면, 인정이 안 되고 긍정이 안 되는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긍정이 될진데 다시 한번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과 그 귀한 은혜의 감사함을 잘 지키고 유지하면서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을 따라 최후의 승리자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성도 여러분 힘을 내고 이 역경을 이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17절 중반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로 인해 선포된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거기는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17절 중반절에. 자, 제가 잠깐 읽어볼 테니까 나로 말미암아부터 같이 읽으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다 같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정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요, 정말 그가 파송한 그런 목회자이지만 그런 어떤 경륜이나 연륜이나 관계를 넘어 한 인간 대 인간으로 한 동력자의 정으로서 그에게 고백적으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래서 내가 선포한 그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나아가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 힘을 주셨다. 그리고 내 곁에서 나에게 매일매일 그 힘으로 공급해 주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로 인해 선포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이 듣기를 내가 원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입을 열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자랑하고, 복음의 말씀을 확신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확증하고 계십니까? 그냥 앵무새같이 그냥 성경에 있는 한 구절 외워가지고 선교적인 사명, 선교 대명 하면서 그냥 요절 쭉쭉쭉 외잖아요. 특별히 사도행전의 1장 18절이나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0 몇 장이죠? 나가서 그것이 그냥 그동안에 그저 형식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앵무새와 같이 반복하는 그런 이야기의 되뇌임이었습니까? 아니면 정말 바울사도와 같이 그런 사명감에 뜨거워서 하는 이야기였습니까? 제가 아까 기도 중에도 기도드렸습니다만, 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유지 보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었다가 낙심자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누구에게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그 떨어진 믿음으로부터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아직도 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계신 여러분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환경에 계시며 어떠한 곳으로, 어디로 지금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종말은 무엇이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종말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잃어버린, 죄송합니다, 짐승에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짐승이 다른 걸 뭐라고 판단하고 구별하고 말합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러죠? 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더 깊이 얘기하면 영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혼이라고는 하나님이 주신 푸뉴마, 생명, 숨이, 그 하나님의 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푸식해. 근데 짐승은 뭐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혼과 같은 그런 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다? 사람과 짐승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은 사람이십니까? 짐승이십니까? 자, 이제 세 가지로 제가 고백이라고 하는 면에서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했다라고 17절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 18절 전반절에 바울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셨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바울사도는 지금 주님의 무엇을 지금 바울사도에게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 17절이 고백적으로 디모데에게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런 사명의 길을 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힘을 주고 계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18절에서는 이제 내가 달려갈 그 사명의 길을 달려나가려 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본문을 깊이 잘 읽어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 접속사가 있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하시리니?
구원하시리니. 자,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되죠. 한 가지는 뭐란 말이에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리니.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거예요? 되어진 거, 혹은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쳤을 때 이 내용은 미래형이에요? 현재형 혹은 과거형이에요? 뭐예요? 그렇죠. 뭐가 뒤에 있느냐. 자, 보세요.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시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미래형이에요. 물론 바울 사도는 과거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해 오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 과거와 현재 나와 함께 하셨고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은 장차에도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뭐 하고 있다?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런 고백, 이런 확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확신을 얘기하는데 첫째로는 어떤 확신? 주님의 구원의 확신.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장차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이 마땅히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나 내 의지로나 내 노력으로나 내 수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최선의 열심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어떤 문제가 닥치든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산호라면, 시인들은 산호라면 하면서 뭐 시도 짓고 합디다마는 산호라면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수고 노력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많은지 적은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삶이라는 건 참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녹록한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도 합디다마는 어쨌거나 구원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실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확신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바울 사도는 하였다는 거예요. 자, 지금 똑같은 18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로 구별하여서 하나는 주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읽었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뭔가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사회활동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하고 난 달려갔는데 누구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구세요? 주님이 나에게 누구세요? 그런다면 그 어떻게 되는 걸까요? 헛일한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이에 내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는데 나중에 그 주님의 천국에 들어갈 것을 어떻게 한다? 확신한다.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자녀, 가족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들으실 이후에라도 존경하는 우리 국민과 또 우리 모든 이 땅에 속해 있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천국이 내 본향이고 내 돌아갈 나의 집인 것을 또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사도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힘을 주시고 나아가 그 힘으로 전하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한다 했던 고백처럼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계시며 그 주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며 나아가 그 힘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형식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확신 중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께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면에서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또 주님이 입을 열어 증거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였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실족자가 없게 하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한 주간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지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한 고백과 또 주를 믿는 확신을 가지고 확증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생 동안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